그 출애굽기가 성경의 말씀은요, 그게 모형이에요, 모형.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형이고,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어딜까요? 네?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의 모형이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사시는 거 좋아요. 요셉처럼 살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다윗처럼 살자. 좋아요? 안 좋아요? 권사님 왜 다윗, 왜 이렇게 고개를 아주 심하게 흔드세요? 뭔가 이유가, 아니 괜찮아요. 얘기하셔도 돼. 네. 좋잖아요. 아, 고생을 많이 했다. 권사님의 고생이 더 심했어요? 다윗의 고생이 더 심했어요? 다윗의 고생이. 다 부인들은 자기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들 해요. 대부분.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생스러웠다는 엄마는 못 봤어. 근데 이놈의 남편 때문에, 권사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남편 목사님이신데 만족스러우세요? 예? 아, 목사님 되시고 나서. 목사님 되신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힘드시면 목사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초장부터 지금까지 늘 행복하다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정. 여기 지은 형제, 장훈 형제 정말 어떻습니까? 주구장창? 그 다음에 누구 정도가 있을까? 백사모님. 백 목사님이 나한테 상담할 게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던데.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그 다윗은 뭐를 본받으면 좋을까? 그런 것들이 성경에 쭉쭉 나오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신앙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다윗은 뭐를 본받아야 될까? 예? 아니, 각각 나오지. 크게, 앞으로는 크게 얘기하세요. 제가 안 들리니까. 다윗. 기도 회개? 뭐,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거의 정답에 맞았어요. 누구?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은, 다니엘은? 뭐, 있잖아요. 그쵸? 특징이.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께 올라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요셉은, 여러분 요셉처럼 살면 재밌겠어 안 재밌겠어? 요셉이 승질난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화를 내는 거 본 적. 다윗은 조금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죠. 근데 야곱도 굉장히 그 기복이 좀 있었고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그런 게 전혀 없죠.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그렇죠. 역시 김현모 집사님은 우리 교회 장로감이야. 성경 통독 100번만 하면은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다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되셔도 좋겠다, 그렇게 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요셉 하면은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름 없이. 그러니까 요셉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을 이렇게 꼭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그 감옥에 갔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인정한 거예요? 요셉은 어떤 태도예요? 감옥에 가면 나 빨리 하나님 내어보내 주셔서 감옥에서의 이 어두움과 괴로움과 힘든 가운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한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어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란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믿음의 모습이죠. 대답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고난스럽단 말이죠. 고통스럽단 말이죠. 근데 요셉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은 짧으신 분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섭리죠.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이요, 조금 더 나가면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요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야곱의 예를 들면은 야곱이야말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 성화는요, 이렇게 성화자가 들어가잖아요. 화자가 들어가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간 맞나 이거? 아예 한문 쓰면 안 되는데. 화자가 맞아요 거의? 하도 안 써보니까는 다 알죠 여러분들? 예. 화자가 되면은 진행형이요. 이게 그러니까 성화하면은, 성화는요 기억해야 될 게, 자, 내가 도덕적인 점수에서 9점인 사람과 어제도 9점이었고 오늘도 9점인 사람과 어제는 3점이었는데 오늘은 4점의 관점에 4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사람이 성화로운 겁니까? 다시 9점에서 어제도 9점, 오늘도 9점. 어제는 3점, 오늘은 4점. 3점에서 4점. 그러니까는 조금 이상하긴 하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9점이 더 거룩해요? 4점이 더 거룩해요? 예? 9점이 거룩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4점이 더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교인들 뭐 이영배 권사님도 뭐 사실은 별반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은혜롭게 성화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 이석원 장로님 타이틀이지만은 뭐 이전에도 타이틀이 장로님이었어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승옥 권사님이 얼마나 눈물과 정말 고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성화라는 것은 바로 요셉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삶이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성경은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이야말로 대표적인 그런 모형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출애굽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말씀이 출애굽이란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말하면은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기 위한 세상의 모형이 애굽이에요. 애굽은요, 여러분 거기에는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눈에 보이게 풍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사탄의 영역이 있는 곳이에요. 그 바로왕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의 이익을 위하여 움켜잡고 부여잡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바로왕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실 때 아주 처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가서 도달한 곳이 어디죠? 시내산이라고 그러지만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광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광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모형이란 말이죠. 이 광야가 곧 무엇이냐면은 교회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 싸움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교회. 예? 싸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좋은 게 많습니까? 나쁜 게 많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사람들은 모이면은 좋은 게 많을까요? 나쁜 게 많을까요? 모이면. 우리 박종호 목사님이 아까 식사를 교회에서 밥을 제공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쉽게 와야 되고, 그리고 와서는 재미있고 즐겁고 감사하고 복되고 은혜로워야 된다고. 권사님 그러셨죠?
예?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논조로. 정확하지 않지만 인간은 저렇게 꼭 뭘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모일 때마다 즐겁고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근데 그렇지 않죠.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제일 하기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왠지 아세요? 교회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싸움과 광야 생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오직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만나가 있어야 됐고 메추라기가 날아와 있었으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은 살아갔어야 됐어요. 이게 그 자리로 들어가 보면은 보통 일이 아닌 게 장정이 60만 명이었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은 215만 명 정도가 됐을 거라고 추산을 해요. 여러분 215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인간은 세 끼 먹어야 되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돼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들은 농사활동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쉽게 그냥 팜스프링스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그 중간에 사막 같은 지역이 있잖아요. 딱 그것이 유대 나라의 3분의 2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유다 강야, 그 밑에 소위 말하는 출애굽했던 강야, 그 시나이 반도인데 그 지역은요 지금 온도로 따지면은 몇 도냐면은 120도 정도가 돼요. 120도. 실감, 지금 우리가 몇 도죠? 오늘 몇 도였어요? 예? 83도? 예. 저희가 한창 이게 100도가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수돗가 고장이 났냐 안 났냐. 왜냐하면 찬물을 틀었는데 펄펄 끓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무지한 또 백 목사님 고개 좀 한번 들어보세요. 무지한 백 목사님이 이태호 목사님과 합작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뜨거운 파이프 어떻게 해가지고 뜨거운 지금 보일러물이 찬 그 수도꼭지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꾸 보일러 스위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목회적 경험이 많고 교회 경험이 많은데 이게 뜨거운 물이 지열 때문에 한 5분 이상은 나온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알고 있고 더구나 세교육관이 져서 파이프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또 지표면에 저기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7분이나 8분 정도는 뜨거운 물이 나오게 돼 있다 원리로.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이태영 목사님 앞에 무릎 꿇혀놓고선 제가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7분 후가 되니까는 찬물이 샥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사과를 안 해. 부인할 수는 없는데 사과는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끝나버렸어. 거기에 또 이성원 장로님도 한몫했죠. 거기에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시다고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뭔 얘기하다 흥분했지. 그러니까는 그런 땅에서 여러분 물이 있습니까? 곡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광야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교회는 곧 어떤 건물도 의미하지만은 공동체도 의미하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자신이 다 누구다?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신약 성경에서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로서의 존재를 갖고 있다면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모세가 신이 되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모세의 리더십이 강력한 게 교회가 아니고요. 그 좋은 교회는 뭐냐면은 각각의 영혼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깊이 맺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각각의 영혼들이 다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저는 거기엔 전혀 관계가 없기를 바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각이 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냐는 걸 물어보고 답을 해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이 출애굽에는 나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모든 것도 다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마다하거나, 물론 싫어할 수 있죠. 힘들어할 수 있지만은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여기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시험 없이 그냥 가신 분 있어요? 없죠. 시험 봤잖아요. 그렇죠? 이상히 여기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미리 예시된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거든, 그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그랬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라면은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했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증거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좀 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좀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보통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복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성을 다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관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든 무당에게 가든 점을 치든 아니면 어떤 모습이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을 투자하여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그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어주셔야 되고 나의 뜻을 이루어줘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뭐냐면은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 인간이 있다라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이 본인다는 것인데, 그 인본주의 가운데 또 깊이 들어가면은 그 인은 누굴 말합니까? 남을 말해요. 이영종 권사님과 제가 있다면은 인본주의는 누구요? 권사님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보다 밑인 거예요? 하여간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본주의는요, 분명히 그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된다는 뜻은 내가 주인이 된다는 뜻이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 당신은 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남이 되어야 되고 내가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위에 있고 당신은 밑에. 그래서 항상 인본주의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객체는, 어렵게 말하면은 객체는, 타인은 나의 길에 있는 도구가 될 뿐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근데 가끔 우리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행복하면은 내가 눈물이 나.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오늘날의 부부간이 많이 지금 이렇게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부부의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은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눈물이 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여기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혹시 손 들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간, 자, 이럴 때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간증. 손 들었어요? 몇 년 살았어요? 지금 결혼 몇 년 차야? 예? 3년? 아이고. 권사님은 40년인데 행복해요? 장로님도 행복하세요? 봤죠, 권사님? 이런 상태란 말이죠. 어저께 집사람하고 어떤 TV를 보는데, 가끔 봐요.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밥 먹으면서 짬을 내서 보는데, 여보, 그게 뭐였지? 한국은 처음인가? 어서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친구들 이렇게 데려다가 하는데, 어저께는 그 아비가일 편이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그 파라과이인가? 거기에서 온 저기 처녀인데, 여기서 12년 동안 한국에 살았는데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해.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방송 리포터로 활동하는데, 아무튼 내가 그 친구에 대해 집사람한테 해서, 야, 저 친구 참 매력적이다. 말을 얼마나 세상에 사필 규정을 알고요. 그 파라과이 친구가. 그 다음에 또 뭐 알았지? 그 다음에 뱀띠, 양띠, 소띠 이런 것도 다 알고요. 이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파라과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 직업들이 있음에도 처음 받아본 친구도 있고, 뭐 여권 처음 받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비가일이라는 친구가,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는 바다를 처음 봐. 그래서 바다를 처음 보면서 친구가 너무 좋아하니까는 이 아비가일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내가 여기 4번째인데 내가 늘 올 때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들하고 한번 오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오늘 그 소원을 이루었다. 너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그런데 갑자기 내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또 발견을 해서. 그래서 내가 집사람을 보면서 참 감동스러워서 별걸 가지고 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남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한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것이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본주의의 반대는 뭐냐면은 신본주의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게 성화되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에서 뭐가 된다고요?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에 있었던 걸 다 자르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주인인 데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그 은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믿음의 생활은 단편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뭐 보니까는 오늘 우리 교회 김장을 했어요. 여기 윤 권사님 그냥 그 아틀란타 가서 잘 쉬시고 오시자마자 부려먹으니까는 좀 미안하게 하던데, 오늘 허리 구부려가면서 다 김장을 했어요. 그것도 헌신의 생활이고 좋은 생활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의 믿음의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게 주기도문이 주문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매일 주문처럼은 아니지만은 주기도문을 외우셔야 돼. 기도할 때 바라기는 첫머리가 주기도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아니면 남미 호랑객에서 얘기하는 어떤 주문 외우면은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의미에서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내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중간에 누가 있냐면은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거기에 뭐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삼슴이 있어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실 때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패러다이스, 에덴 동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떨 때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게 되냐면요, 순종할 때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참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여것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그 바로에게서 구해내라 그랬을 때 모세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이런 이유 되니까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런 이유 되니까는 또 하나님은 저렇게 그 모세를 인도하셔서 이제 어쨌든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아론도 같이 가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모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참 이상하죠?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 기대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설교하면은 그 즉시로 교인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자신감이 있었냐면은 기도하는데 내가 인간의 말을 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하여 전하겠다는데 여기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것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영혼들이 후다다닥 헷가닥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누가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요. 근데도 왜 나와 앉아 있어? 예? 변해보려고요? 참 이상하죠? 그쵸? 안 변하겠다는데도 앉아 있어. 안 가겠다는데도 앉아 있어. 그걸 보고 나는 또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인간은 변한다 안 변한다? 예? 인간은 변해. 자, 내가 10년 후에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은 자, 하여간 뭐 10년 후에 어느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우연히 얘기하다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요만해요. 우리 아이가 커서 목사님께 주례받을 때까지 목사님은 살아 계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변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새롭게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끝까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오겠다는 거. 인간은 몰라요. 사실 김영호 목사님 변하고 있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 모양이 변한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정말 그래요. 오늘 여러분 5장에 보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어디야? 저기 앞으로 가셔가지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해요. 지팡이를 집어던져가지고 뱀으로 만들고 예? 4장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내가 눈이 들어서 저도 모를 때 여러분들 모르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인정을 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는 이 백성을 내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3일 만에 말미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완전히 떠나는 것인데 3일만 있다 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 해석이 안 돼 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애굽 땅에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각각의 믿는 신들이 각각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어느 정도 3일 동안 정도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온다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에게 그렇게 부탁했을 때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상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모형이냐면은 사탄의 모형이라 이거예요. 사탄은 늘 대적하는 자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까? 그렇죠?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탄의 마지막이 있죠. 마지막 천국 나팔 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는 뭐냐면은 무적행으로 끝없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사탄이란 말이죠. 그날까지는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가만 보십시오. 시험 들고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래. 참 이상하죠? 우리의 영이 타락하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를 대적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맞아요. 우리는 사탄의 영에 붙잡힌 자였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이전에는 어두움의 자식이었더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는 사탄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얽매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얽매인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세상 문화와 세상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영역 가운데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탄의 영인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모세를 핍박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마지막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21절이 나와요. 자,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여기서 지금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누구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길 원한다는 것이 억울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바로도 대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백성들도 이 모세를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게 시련과 핍박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모세의 태도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억울한 일을 만나던 화나는 일을 만나던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길에 동행하시냐는 질문이 생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좀 하다가 이게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이 막 핍박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이럴 때 낙심하고 쓰러진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올바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이 일을 시작했으면은 설사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면 되지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그래서 승리했어, 안 했어?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우리 뒤집어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오히려 그전에는 아주 멀쩡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딱 인치시니까는 다윗은 쫓겨다니는 생활이죠. 힘든 생활하죠. 고단한 생활할 때 다윗이 한 제일 넘버원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멀쩡하게 아버지 밑에서 잘 살다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꿈을 주니까는 그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요셉에게 시련과 고난이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딘지 말을 하죠. 당신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내가 그런 시련과 어려움에 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고 두 번째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 이번 주 주제의 말씀 설교인데요. 주일날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고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면은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나가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은 반드시 이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경우가 됐든지요, 오른편에 서십시오. 이 오른편이라는 것이 이 오른편 하긴 여러분 이게 왜 오른손인 줄 알아요? 왜 오른손이에요? 예? 옳은 일을 하니까 오른손이에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왜 오른쪽일까? right이에요? 그럼 왼손은? 이게 문제가 이게.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오른손의 기준이 right, 옳다는 것이에요. 이게 left는 사실은 wrong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는요, 항상 오른편에 서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내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것 옳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과 봉사의 삶은 즐거운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오른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결론을 내릴게요. 모세가 처음 만난 것은 시련이요, 고통이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은 꺾지 아니하고 그 뜻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게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셔서 모세의 길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